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찬송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미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생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는 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080이면 예레미야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수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수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밧수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수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밥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보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내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또 응답의 은혜가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심판 설교가 전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불편했겠지요. 왜냐하면 잘 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길 수 있으니 힘을 내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18장과 19장에서 토기장이의 주권과 토기의 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복 주시기로 했던 이스라엘의 죄가 극에 달하였기에 토기를 깨트리듯이 예루살렘을 깨트릴 것을 말씀을 했으니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부터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가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그의 곁에 남아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욥은 그 고통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아무리 동방의 의인이었던 믿음 좋은 욥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태생을 저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같은 상황이고 같은 심정입니다. 욥이 자신의 신상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았다면 오늘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 결과 자신의 태생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은 그렇다 치고 왜 사명자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그가 당하고 있는 핍박과 박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의 목에 씌우는 나무 꼬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자, 우리가 어제 본 19장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에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토기를 깨트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 말이 바술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술이 지금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린 것입니다. 이 바술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성전의 질서를 관장하는 사람이죠. 오늘날에도 감리교에서는 총회장을 감독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 성전을 총 관리하고 감독하고 성전의 질서를 관장하는 그 지도자 그룹에서 높은 사람이죠. 자, 근데 오늘 바술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나무로 만든 고랑을 채웠어요. 우리 조선시대 보면 죄인들 목에 이렇게 우리 춘향전을 보면 춘향이가 이게 목에 이게 나무 차고 있지 않습니까? 목에 나무로 만든 고랑을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깊은 감옥에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베냐민 문에 묶어두었다.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그러한 모습을 다 보았다는 것이죠. 때리고 또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 예레미야를 이렇게 둔 것은 수치를 주고 이런 모욕을 준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레미야가 이단 사이비 취급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레미야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신뢰함을 얻지 못하도록 사이비 취급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말이 신뢰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 예레미야에 대한 핍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세상은 때리고 핍박하며 모욕을 줍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원수 사단 마귀가 그 목적은 두 번 다시는 복음을 전하거나 세상의 죄를 책망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 입을 닫아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이죠. 이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때렸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라. 죽을 줄 알아라. 그러나 제자들은 조금 더 겁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 벌벌 떨었겠죠. 문 밖에도 못 나왔겠죠. 입 뻥끗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서 증거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이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성도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세상의 수많은 언론과 매체를 통하여서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합니다. 물론 교회도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인간이기에, 우리 성도들도 사람이기에 허물과 실수가 다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세상은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망신 주고 교회를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더 이상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떤 말을 전하여도,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여도 세상이 그걸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믿음 없이 있는 분들마저도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입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이 먹히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매를 맞고 고랑에 채워져서 밤새도록 맞고 있다가 아침이 되니까 예레미야를 밧술이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밧술의 이름을 새로 바꿔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보니까 마골 미사빕, 원래 이름은 밧술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너 이름은 마골 미사빕이다. 밧술의 의미는 뭐냐면 자유였어요. 자, 근데 마골 미사빕은 뭐냐면 두려움이 온 사방에 있다. 이제 밧술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너의 삶의 모든 주변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던 친구들에게도 이런 심판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힘을 싣고 그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들은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때 칼과 전염병으로 죽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타국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그 성읍에 대하여 저주하여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여도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성읍에 대한 저주요 심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가 닫히면 단순히 어떤 육신의 귀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구했던 마음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쌘검과 같고 언제나 천둥 소리처럼 내 영혼을 크게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낙심한 가운데서 새 힘을 얻으면서 위로받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밧술에게서 풀려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을 표현하기를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자신을 속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선지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자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도 물론 감당하지만은 자신도 인간이기에 평안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역도 하고 자신도 편안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들도 종종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이 문제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수 사탄 마귀는, 이 원수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도 이 성도들이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는 순간에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사방에 올무를 놓습니다. 사방에 걸림돌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밟아 짓이겨버리고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밧수리 마골 밑삽입, 그가 두려움이 사방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마골 밑삽입입니다. 내 상태가 두려움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를 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 예레미야로서는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덫을 놓은 후에 짐승이 잡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냥꾼같이 말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 흠을 찾아 고발하기 위해 달려들었던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교회의 작은 흠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작은 흠결도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론 매체만 보면 교회가 마치 큰 문제 집단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한국교회가 사회복지 민간 부문 70-8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부와 자원봉사에 가장 종교단체 중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어떤 문제만 잡히면 다 잡아먹으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 완벽합니까? 세상 사람들 흠결이 없습니까? 다른 종교인들이나 그들 신자들은 흠결이 없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도들만 걸렸다 그러면 교회를 들먹이며 성도들을 들먹이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옵니다. 오늘 이러한 심한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고민과 갈등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이상 전하지 않으렵니다. 머리로는 그런 생각이 딱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내면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사도 바울도 이런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머리로는 분명 내가 더 이상 이런 취급받아가면서 이런 반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난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내 안에 폭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때로는 신앙의 줄을 놓아버리고 기도의 줄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마골 밑삽입 두려움이 사방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죠. 심판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마골 밑삽입이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골 밑삽입.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마골 밑삽입이 어떤 차원이냐? 단순히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 두려움에 마골 밑삽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먹고 살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인하여 거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를 받으면서 당하게 되는 두려움. 이 두려움 두 가지 두려움 중에 이 마골 밑삽입 중에 어느 두려움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이 마골 밑삽입, 이것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 우리는 이것이 견디기 힘들 만큼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서의 상과 사명을 놓지 않고 감당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옛날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고 환영받지 못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였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결코 그런 상황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에 하나님, 내 머리로는 놓아버리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올라올 때가 있지만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터질 것 같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핍박과 환난과 세상의 조롱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